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간절함과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병듦과 나약함과 죄된 모습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 가운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담당하신 그 고난과 또 부활과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이 귀하고 복된 사순절 기간 가운데 묵상하며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앞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자, 베데스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상징하는 그런 연못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이 예표하는 내용 중에 하나, 독특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베데스다에 대한 증언이 없습니다. 오로지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함이 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유대인의 명절 그러면 뭐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성전에 모입니다. 성전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오고요. 멀리 사는 사람들도 다 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방 민족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옵니다.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 종교적으로 또 신앙을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유월절을 지키러 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또 복잡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 가운데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쉽 게이트예요. 네, 그래서 이 양문이 왜 양문이냐,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그 뜻은 뭐 간단합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아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에 헌신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제물, 그 양들을 데리고 올 때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이쪽 문이었어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해서 양문이란 이름이 붙여졌고, 이 양문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이에요.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이 아니고 인공 연못인데,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름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전설이 하나 생겨났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효험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물을 움직이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잔잔한 연못에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마치 뭐 도라란을 던지듯이 또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듯이 파장이 퍼지면 그때 천사가 여기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터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정말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어도 또 의사를 만나도 해결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항상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풍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각이라는 것이 5채나 있었는데, 행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쉼터입니다. 병자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쉼터인데 그게 5채나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연못 주변에 이 행각이 5채가 있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고, 여기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병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을 때는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자 등 그런 중병을 앓고 있거나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누워 있었고, 또 언제 천사가 왔다 갈지 모르니까 항상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죠. 늑장을 부리거나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는 소망은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 소망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발을 들여다 놓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자, 이런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흑역사죠. 이 암흑기를 겪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특별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병자를 낫게도 하고 또 전쟁에 승리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특별한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알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 이 복음서를 보고 있는 이 시기까지 세례 요한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었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 전까지는 정말 그 시대상 자체가 어떤 기적도 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암흑기를 겪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암흑기를 겪고 있는 시대에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는 없지만 그런 이적과 기사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지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선지자는 없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일 만한 특별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연못에서 그 능력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고 그것은 곧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들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소이고 그곳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결국 이 베데스다 연못이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근본적인 은혜의 모습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도래하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지금 이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의 슬픔과 희망 없음을 다 바꿔주실 것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표하는 장소,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연못이 베데스다이고 그런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처럼 은혜의 집이라는 뜻처럼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영적인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또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실 때 이 양문 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전 같았으면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연못 하나 있겠거니 하고 관심 없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을 이제 선포하고 또 수행에 옮기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실 때 양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연못을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를 기다리고 치유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다 걸리는 겁니다. 지나가시면서 그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찾아가신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그 전에도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들을 하시고 거기서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삶의 자리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그 방향이 이제 점점 그런 십자가 사역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모든 이 사역의 현장이 점점점 그 중심점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던 예수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각에 모여서 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언제 천사가 왔다 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죠.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병명은 모르지만 38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38년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38살이 되어도 그 인생은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벌써 뭐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어찌 보면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기반이 쌓여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는 연령대가 38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병자는 언제부터 병이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런데도 되지 않으니까 이미 그의 삶을 어찌 보면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것이고요. 그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기 위하여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이제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이런 질문을 주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죠.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 질문 자체는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누구도 나를 이렇게 그쪽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대답만으로 본다라면은 정말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탄식하는 내용만 얘기하는 건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어찌됐거나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생각하는 것은 대답은 좀 엉뚱하게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스스로 걷고 또 그곳까지 가기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대충 짐작은 가요. 좀 몸을 좀 부자유롭게 하는 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병자가 이제 예수님 은혜를 입고 병이 나아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병이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추궁을 합니다. 먼저는 이제 안식일에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 이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왜 노동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따지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준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라는 그 인물 그런 사람이 나에게 병 고쳐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얘기하는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보시진 않았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있는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는 과정 중에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병자가 지금 확실하게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대답한 내용은 엉뚱한 대답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역시 병 낫기를 원했다라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건,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것이 만약에 나의 삶의 은혜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다른 사람의 은혜지 그것이 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은혜의 집인데 그 은혜의 집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찾아가야 되는 은혜의 자리예요. 찾아오는 은혜가 아니고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은혜의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은혜의 집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입을 만한 때를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찾아가야 되는 자리, 그게 베데스다 연못의 의미라면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의 근본이시며 또 예수님이 은혜의 참된 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누군가에게도 차별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집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며 그 능력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의 여러 가지 다른 방법과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찾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구원을 찾고 은혜를 찾고 내가 무언가를 찾아서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병자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듯이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과 성도들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날로 또 오늘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든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뜻과 기도 제목들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사역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 능력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머물러 주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런 다른 것들, 물질이든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든지 우리의 학식, 지식이든지 모든 것 예수님 은혜보다 나은 것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심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성령님이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고 내가 은혜를 찾아야 할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 예배하는 날로 삼고 주님께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참된 의미와 또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날마다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함께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